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내 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직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싸우니 하나님 이 한 해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남다른 사람, 남다른 새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다른 사람이 남다른 새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수십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사람이 있고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다른 사람 중에 특별히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만나면 별 기억이 없지만 머리에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머리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도전도 받기 때문에 다시 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남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남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런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우리 머리에 떠나지 않은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라든가 우리를 괴롭힌 사람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또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또 그 사람에게도 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작년에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올해는 정말 남다른 특별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받고 또 나도 선한 남다른 사람이 되어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 1년에 한 번씩 노회에서 문예대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주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은 그림 그리기를 나가더라고요. 글짓기는 안 하고 그림 그리기를 나가는데 얼마나 남다른지 모두가 다 상을 타요. 거의 다 상을 타는데 내 금상은 못 받았는데 은상, 그다음에 동상, 뭐 장려상 이런 상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림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다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남다르냐면 30초 그리고 은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30초를 그림 그렸는데 은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0초 그리고 동상을 받고 장려상을 받는, 얼마나 남다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초등부 아이가 정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얘들이 여러분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예, 얼마나 유초등부부터 남다르면 30초 그리고 상을 받냐는 말이에요. 야, 그래서 유초등부가 우리 뭐 장년부, 청년부도 다 남다른데 유초등부가 제일 남다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유초등 우리 교회 왜 소망이 있냐면 유초등부가 남다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아이아요, 이 4명의 족장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내가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고 신약에서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 존경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신약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살리는 사람. 갈렙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을 만한, 광야에서 다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누구를 살렸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어요. 모두가 다 밀어내고 모두가 다 싫어하고 모두가 다 거절했지만 이 바나바 하나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선교사가 여러분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래서 이 갈렙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특별히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남들은 좌측으로 가지만 이 그러나 갈렙만큼은 우측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갈렙은 남다른 사람이 되어서 남다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갈렙은 믿음에서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남다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13장에서 모세는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루벤 지파의 삼무아를 비롯해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등을 돌리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 10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등을 돌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약도 주었지만 백성에게 독을 주는, 병을 주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게 10명이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땅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참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약이 되는 말씀이죠. 얼마나 그들에게 기대가 부풀었고 행복한 말씀이었겠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10명은 그 뒤가 또 문제인 거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3절에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10명은 자신들을 비하함으로 희망보다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안겨줬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나쁜 것만 말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좋은 것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쁜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에는 뭐만 기억나느냐? 나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어제도 누군가가 만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쁜 이야기는 비율상 적어요. 그런데 뭐가 더 머리에 기억에 남냐면 나쁜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더 잘 박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희망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좋아서 통곡했나요? 아니죠. 광야에서 이제 아주 그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목전에 있는데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얼마나 억울하냐. 애굽에서 있었으면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겠느냐. 그러면서 막 원통하고 억울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살았느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식들이 속썩이면 그러잖아요. 막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 웃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 안 웃는 사람들은 억지로 안 웃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생에는 다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2절도 보세요. 2절을 말씀해.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미리 죽었으면 이 꼴을 안 볼 텐데 여기까지 살아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의 이 말을 듣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하며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의 자세인 거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불신앙의 하나가 된 거죠. 이때 24절이 참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달랐어요. 다 좌측으로 가는데 그러나 갈렙은 우측으로 갔어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말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9절 말씀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칼렙이 어떻게 했어요? 10명과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10명과 다른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해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 앞에서,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서, 교회의 문제 앞에서, 이 나라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앞을 나갈 수도 있고 멈춰설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겹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갈렙의 해석이에요. 갈렙의 해석.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해석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 멀리 내다봤어요. 멀리 내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장 인기의 영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원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대출이 있었고 리모델링 하는데도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공사도 안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데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멀리 바라본 거예요. 1, 2년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예비된 영혼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칼렙은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과는 달리 멀리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도, 그 말씀을 붙잡기보다도 정탐꾼과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절망의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아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아무도 보지 않는 미래를 보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인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물질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에요. 이 환경에서, 절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만드실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을 합니다. 높은 하늘을 납니다. 밤에, 한밤중에 비행사가 뭘 보고 조종해요? 비행사가 뭘 보고 조종하죠? 하늘을 보고 조종하나요? 캄캄한 밤인데 뭘 보고 해요? 계기판을 보고 조종해요. 계기판을 믿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고 믿어요. 앞에 있는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구름을 꼈는지 눈이 가렸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보는 것은 계기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남다른 믿음이, 이 믿음, 다른 사람들은 다 좌양자 해도 우리는 이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우양호하는 자, 이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다두수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앞으로 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앞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니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믿음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새해에는 남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과 다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작년과 다른 믿음. 남다른 믿음이 남다른 새해의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남다른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해 작년보다 진일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뭐가 남달랐느냐?
마음이 남달랐어요. 칼렙은 마음이 남달랐어요. 오늘 24절 다시 봅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달랐다. 그들이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불평하고 통곡하고 안 된다고 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과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서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거나 어떤 일 앞에 우리가 먼저 마음이 갈라진다는 걸 아시나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 어떤 일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표현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갈라져요. 이게 하면은 이익일까? 이거 하면은 손해일까? 이 말을 하면 될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우리의 마음이 벌써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다 이익일까? 손해일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말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광야 40년 그들의 마음은 늘 흔들렸어요. 앞을 향해 가면서도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은 한결같은 마음,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이게 갈렙의 마음인 거죠. 다른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과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다른 마음, 이 한결같은 이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자꾸 흔들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으로서 승리하면 새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 먹기 달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갈렙은 그런데 그 마음이 10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나는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가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버리지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런데 갈렙이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얘기, 남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은 나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에요. 나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 여러분, 마음은 기관실이고 몸은 객실이고 화물칸입니다. 객실과 화물칸을 뭐가 이끌고 가냐? 마음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도 옳은 마음이에요. 옳은 마음. 마음에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오고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기에 늘 마음 청소를 게을리 해서는 안 해요. 마음의 방향을 늘 올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가정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부부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 자녀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교회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칼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러나 상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뭐에서 남달랐느냐? 말에서 남달랐습니다. 말에서 남달. 말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를 보면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인가, 안전한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인가를 뭘 보면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보면. 이렇게 말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밀고 아는 내 안에 스파이가 말이다. 내가 누군가를 밀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밀고 하는 내 안에 스파이가 뭐예요?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13장 14절에서 가면 죽는다. 그런데 갈렙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떡이다. 어떤 사람은 죽이다. 너무 쉽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 14장 28절에 보세요.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슬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무엇대로 행하느냐?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말대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셔요.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뭐 하나님이 죽이시죠. 들린 대로 해주신다잖아요. 망한다 망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해주세요. 살겠다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겠다 살겠다, 흥한다 흥한다, 흥하게 해주세요. 코에다 대고 흥해라 흥.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헬지옥 헬지옥, 헬조선 헬조선, 지옥이다 지옥. 그러니까 지금 지옥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옥이야. 헬헤븐, 천국이다 천국이야. 대한민국이 천국이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야. 다른 데 눈 돌릴 필요 없고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린 대로 해주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번 축복도 불러오고 저주도 불러오는 거예요.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노예예요. 여러분,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 노예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입 밖으로 이 말이 나오게 되면은 말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것이 나를 막 올무로 잡아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거지. 노예도 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말 한마디로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상한 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한 말을 쓰고 전달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해서 남과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보다, 수많은 백성들보다 말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불신,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된다라고 말하고, 갈렙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누구 편을 들었느냐? 하나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을 들어주시느냐,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 편을 들어서 갈렙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셨어요. 나머지는 안 된다 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단 말이죠. 예. 202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2024년도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2024년도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2024년도가 남다른 축복을 받고 남다른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면 말에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다. 미국에 가면은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세계적인 복음주의자였고 정말 10대 교회,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또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대외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매일매일 말하되 좋은 소식만 이야기해라. 좋은 소식, 좋은 말만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만 하고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세상인데, 저기 송추에 가면 가막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현수막이 기똥차게 크게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싸우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왜 으르렁대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천부당 만부당 다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예, 마음이 막 갈라지니까. 리고렌 목사님은 항상 교인들에게 좋은 말만 해라, 좋은 소식만 얘기해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낙천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의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2024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을 쟁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는 남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남달라야 돼요. 뭐가 남달라야 돼요? 믿음에서 남달라야 되고, 할렐루야. 마음에서 남달라야 되고, 우리 언어에서 남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남다른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남다른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남다른 성도가 되어서 행복한 2024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다른 사람, 남다른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남다른 믿음, 남다른 마음, 남다른 말을 통해서 남다른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둘째 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새해에는 남다른 사람이 되어서 남다른 새해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지만 맨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남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연실 때문에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도 주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달라지고 세상에서도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 달라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뇌리에 기억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가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다른 새해를 살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마음과 남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